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시름이요 그 불에 숲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깃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 평화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울 때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연약하기에 두렵고 힘든 순간이 수시로 몰려옵니다. 늘 편할 수도 없고요. 늘 감사하는 그 모습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중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방법과 내 생각은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가장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 어려웠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돌이켜봤더니 혹은 그 당시에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이끄시고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어렸을 적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부모님께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제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곤 했습니다. 또한 아니면 제가 할 수 없는 방법들로 부모님이 도와주셨죠. 저 혼자 아무리 노력해봤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주셨다는 거죠. 부모님이 그러실진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들로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가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노래가 등장하는 거예요. 시편 18편의 내용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그 왕이 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달랐죠. 그렇죠? 사울은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반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도 7년이라는 넘는 시간을 헤브론에서 지나며 온전한 왕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 받는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할 때를 알고 나아갈 것을 알고 또한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회개해야 될 때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힘과 명성을 위해 싸우던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22장은 그렇게 자신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 노래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사울이 나와 있기에 왕이 된 이후에 쓴 것인지 아니면 모든 원수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그 후기에 쓰여진 것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도 없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는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그가 죽을 때까지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또 압살롬의 이야기를 읽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아들이기에 그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어려움받고 또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그도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그가 겪게 되었죠. 늘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풀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또한 왕위에 올라서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곳이요 내가 피할 수 있는 든든한 분이라고 지금 그가 명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적들의 모든 공격에 모든 폭력 앞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고백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반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반석은 절벽과 같은 가파른 장소를 나타내는 뜻을 위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적들이 쳐들어올 때 가파른 절벽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절벽이 되어서 높은 곳에 나를 높여 주셔서 적들이 감히 나를 공격할 수 없게끔 나에게 다가올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신 분,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철저히 분리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그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셨다라는 것.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고향에 머물 수 없었죠. 왕국에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늘 어려움 가운데, 늘 위험 가운데 그가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요새나
혹은 산이나 굴에 그가 거하게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의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요새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든든하게 자기의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다윗 자신을 건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위기에서 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피 생활을 통해서 혹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다양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모두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건지시고 자기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시고 자기의 영을 건지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에서 자신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찬양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늘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 육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 찬양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 찬양을 하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방패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더 성숙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더 기쁨의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늘 찬양하며 다윗처럼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이 겪었던 그 어려움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어려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한 것이죠. 다윗이 원수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냥 인생에서 겪는 조금 어려움이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을 만드는 원수들이 다윗 가운데에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5절 6절에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들이 다윗을 늘 에워쌌습니다. 사울의 위협과 전쟁을 통해서 늘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뜻하지 않은 적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원수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죽음 가운데 이 수월에 내려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늘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언제나 부르짖고 기도했던 거죠. 7절에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와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이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니,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고백이 그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한 다윗의 경험에 의거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아뢰더니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8절부터 16절까지 무섭고도 신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땅이 진동했다라고 말하며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른다고 하고 우레소리를 내시고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무찌르신다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깃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해상의 기초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비로우면서도 무서운 표현이지만 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께서 나를 위해 운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의 자녀들은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이 찬양 가운데
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거룩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갚아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분으로 오늘 인정하며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끄시고 완전한 신앙의 길로, 완전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든든히 서고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는 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반석이 되어주시며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께 언제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누구에게 부르짖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언제 부르짖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될 때도 부르짖고 정말로 길이 없어서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며 나에게 갈 길을 정해주시며 그 부르짖음 가운데 같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며 우리의 생각과 때보다 더 좋은 방법과 시간으로 인도하여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고백 속에서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지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먼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분이요 방패시요 구원하시는 분임을 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삶과 그 모습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도난동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때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리석은 모습 내려놓게 하여 주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여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간절히 오늘도 우리 저희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지키신 것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우리 사랑하신 주님께로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이 오늘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가 어떠합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으로 나아가며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거룩한 것 드립니다.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석이시여 우리 모든 것 대신 우리 지키시고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내가 오늘 한 걸 한 걸 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아파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다시 고백하며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나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